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번째 복,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축복입니다. 이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 자체도 복이라는 거예요. 7번째 복.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Through faith,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다시 말해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건이 단순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내 구주, 내 아버지로 믿는 순간 바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성립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도 참 좋은 표현이죠,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보다 더 가깝고 더 친근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보다 친근한 표현. 아빠. Dad. 아빠라는 표현이. 하나님은요, 단지 멀고 대하기 어려운 아버지로 우리 옆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적인 분이 아니세요.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인 아빠, 아버지라 불리우기를 원하셔요. 그만큼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죠.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바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빠예요. 신기하죠? 한국어와 발음도 비슷해. 헬라어로 아빠, 한국말로 아빠예요. 아빠. 아빠는 어릴 때 정말 가까운 사이일 때 부르는 게 아빠잖아요. Dad. Father보다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Dad,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부르게 해 주시겠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제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라 너희도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셨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옆에서 내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가까운 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죠. 아빠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후사가 된다 그래서 후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후사, 헬라어 클레로노모스. 상속자, 후계자라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클레로노모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 온 만유를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우리가 상속받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체 누가 갖고 있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전 세계를 다 가진 상속자들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항상 고난을 통해 주십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냥 쉽게 편하게 얻는 복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해야지만, 고통을 당해야지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잊을 만큼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 고난 받을 만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영안을 열고 꼭 바라보셔서 남은 3일도 소망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누가 이 복을 받게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화평케 하는 대상이 있을 대상. 우리가 과연 누구와 화평해야 하는가? 누구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게 1순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잘 될 수가 없죠.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어떤 복이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 그때 주신다는. 하지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직접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중보자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케 된다. 하나님이 다 셋업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요? 이웃과 화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화평하고 이웃과 늘 싸워. 이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화목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 그 다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죠?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양한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다?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이걸 왜 직책,
의무로 주셨을까요? 화목 못하니까. 화목 잘 안 하니까 아예 직분으로 화목의 직분 감당해 직책으로 아예 맡겨주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화목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목의 말씀. 그 다음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말씀의 특징이 뭐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제대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새겨지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자체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새기는데 주변에 원수들만 많아. 화목하지 못해. 말씀 잘못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화평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책도 화목의 직책.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화목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화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을까? 화목이 왜 중요할까? 서로 화목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 부흥의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새신자가 많이 들어와도 화목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다 나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잖아요.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또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 결국 성도들끼리도 화평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누구끼리?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대상이 너희끼리. 이 성경 누구에게 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해. 너희 성도들끼리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화목도 말씀하셨지만 성도들끼리의 화목을 따로 말씀하셨어요. 왜? 성도들 간의 화목이 중요하거든. 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공동체, 통역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즉 예배를 막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평하고 예배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믿음의 형제예요. 신앙 공동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배보다 성도 간의 화평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이웃과도 화평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화평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알아야죠. 첫 번째, 자신만을 위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습관 깨트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았느뇨 그랬죠? 바꿔 말하면 너희 안에 화평이 왜 깨지는 줄 아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은요 철저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욕심이, 정욕이. 여기서 말하는 정욕, 헬라어 헤도네라는 단어죠. 즐거운 것, 쾌락을 추구함 이런 뜻이.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안락을 가리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깨져요.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다 좋아하는 게 다른데 내 것만 고집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깨트려야 돼요. 특히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에서는요, 나를 위한 일보다 남을 위한 일에 더 관심 갖고 더 애써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새 얼굴이 보이면 기존에 친한 사람과 대화 잠깐 멈추고 다가가서 인사하고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들 모두와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화평의 열매를 거둬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우리가 요리할 때 항상 쓰는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소금 얼마나 필요한 음식의 주재료입니까?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을 소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화목이 어떤 화목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화목을 하라.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맛을 내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면 자기가 녹아야 돼.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소금을 막 푹에 넣는데 소금이 안 녹아. 계속 버티고 있어. 소금 알갱이 그대로. 맛이 납니까?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야 국의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의 화목, 내가 소금이 되어야, 내가 녹아져야 상대방이 기뻐지는 그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되갚음 받는 장소예요. 교회는 그냥 혼자 편안하게 안식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짐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그 수고를 갚아주는 곳이,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야 새 가족이 정착하고, 그래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들 모두와 화평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져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 화평이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은요, 화평은요, 죽음으로 이루신 화평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내가 죽음으로 이루는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화평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화평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7번째 복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명, 직책이에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요. 로마서 12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평화하라. 화목하라. 화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힘 닿는 대로 화목할 때, 화평할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힘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 성도예요. 오늘 밤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행사하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은혜,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소금이 되어서 희생하고 녹아지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야망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당신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들 모두와 화평하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